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조금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다시 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같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긴 시간들 가운데 삶에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란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누른 거 아니죠? 딱 띄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딱. 자, 우리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입니다.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역할들이 각양 다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몸인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갈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있게 멋지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만 원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러둥 말둥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몸된 우리 교회가 생명 있게 바르게 멋지게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몸에 너는 이 일을 세워가는데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나는 그런 수고 안 해도 되겠지, 나는 면제야. 면제가 있다 없다? 참여 안 해도 되는 사람 지체는 면제 없다. 나는 면제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면 니는 제외. 니 같은 게 니 뭐 할 줄 아는 게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자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는 제외. 나는 면제 없고 너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너는 제외.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몸의 기능 속에서 나는 역할을 안 할래 하고 붙어 있는 건 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는 보잘것 없으니까 니는 필요 없다. 여러분, 저는 요새 나이가 들면서 말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요, 어제 세월이 가면서 저는 자주 이 손톱 밑에 이게 자꾸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손톱을 잘못 깎아서 그런지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또 연고를 발라서 밴드로 꽉 압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심하면 항생제를 먹고 그럽니다. 표도 별로 안 나는데 이 하나가 아리고 아프니까 죽겠더라고요. 온 신경이 여기에 다 서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면제되는 것 제외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잘 자라가려면 면제도 없고 제외도 없이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그 역할들을, 사역을 다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해야 몸이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혀는 혀 역할, 이는 이의 역할, 목구멍은 목구멍의 역할, 다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할란다 하고 폐업을 하면 그 몸이 절대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따라합시다. 나는 면제, 니는 제외. 그런 거 없고 함께 모두 사역. 시작. 함께 모두 사역.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스스로를 면제시켰다는 여러분, 혹은 저 사람은 제외시켰던 그런 일들, 아직은 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잘 기도하며 찾으십시오. 나의 역할이 뭔지, 나의 기능이 뭔지를, 교회 안에 나의 기능이 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나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할 줄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밥 먹는 거 잘하는 사람, 맛있게 밥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운전을 할 줄 안다. 내 차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가 있다. 운전을 할 줄 알고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잘 온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꼭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두 사람이 우리 보리네 가족은 저 성훈이 그 여자친구 저게 그 보리 엄마가 저 주성까지 가서 그 아이들 집집마다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찬 장로님, 우리 김진영, 김하은 이사님 수년째 오랜 기간 동안 매주일마다 가서 박지현 이사님, 박지현 성도와 함께 모시고 예배 마치면 또 세워드리고 이 오랜 동안 감당하고 또 중간중간에 함께 돕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전도 할 줄 알고 교회도 내가 매일매일 올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얼른 말씀하셔가지고 그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안 지치고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나 운전하고 차도 있고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구나.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나는 면제 없고 니는 제외 없고 모두가 함께 사역해야 몸이 자랍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게 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탓이 아니고 다 자기들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면제 없고 제의 없고 함께 사역. 그러면 교회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매주일 아침마다 저 부산까지 교회차를 몰고 가서 그 부산인 팀들을 다 태워서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우리 정성근 집사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그 앞에 우리 하장노님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함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두 개의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나라. 애통하는 자가 뭐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 약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낮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장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즘 우리 교회 표지판 때문에 늘 신경 쓰다가 온 장류를 돌아다닐 때마다 교회들마다 표지판에 무슨 글귀를 적어놨나 이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부르는 게 없는데 딱 한 교회가 야 저걸 참 좋다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남산교회. 저기 유라에 가면 남산교회 있는데요. 그 간판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름 이렇게 잘 안 보시는구나. 그 교회 가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남산교회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남산교회. 야, 참 이승분 목사님 같이 좀 교제했던 목사님인데요. 그분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 그걸 똑같이 카피해서 하려고 하다가 조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의 모임, 생명샘 전원교회 이렇게 하려니까 꼭 이단틱한 냄새가 나서 또 그렇게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까 싶었어. 그래서 교회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런 가난한 자들이 높아지고 가난한 자들이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반대로 보면 세상 나라는 저런 계급 질서로 적혀져 있는 피라미드 계급 구조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학벌, 돈, 사회적 신분 모든 것을 통해서 밑에 하부층은 많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점점 올라갈수록 특권층, 권력층, 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 속에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저게 아닌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저 구조가 안 통하는 세상의 원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저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저 계급 구조 질서 속에 딱 매여있는 이 나라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세우는 나라 공동체는 이게 아니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령이 애통한 일을 겪는 사람, 자신이 죄 있는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창립 멤버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창립 멤버가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나라의 큰 자리에,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앉을 만한 영순이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제자가 12명, 다수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앉을 거냐, 꼭 이 세상의 계급 피라미드에서 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 속에서도 이 개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 후반부입니다. 그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가까이 시간을 지나고 가르치고 보고 교훈하고 다 한 거의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뭘 해요?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다음 그림. 싸우는 그림을 만화로 되어 있는 건데요. 뭘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그 자리가 내 자리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싸웠습니다. 어떤 때는 야고보, 요한 엄마가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들은 오른쪽,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지가 뭐라고 하면서. 모두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게 그들의 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우는 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아주 낙담하셨습니다. 실컷 가르치고 이 긴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계급 구조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조차도 누가 높을 거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힘 있는 자가 될 거냐, 이 싸움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답답하고 속상하고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교회 모든 섬김과 직분들을 우리가 은혜로 종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혹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 이것이 힘이 되고 자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나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막 부르고 봐줘. 그리고 목사님 저를 보고는, 종은 뒤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종님이라 붙어야 됩니까? 종놈이라고 해야 됩니까? 남자 종은 종 뭐예요? 종놈이고, 여자 종은 뭐라고 합니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성차별하는 겁니까? 남자들은 다 종놈, 여자들은 그러면 종년이에요. 종년. 좀 듣기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 흰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바뀌어버렸어요. 종인데 이렇게 님자가 붙어. 종님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 언연적 사고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욕망과 그 높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이면, 아니 아무리 저래도 그럼 모두가 저렇게 다 살면 안 할란다. 어때? 나는 첫째 안 할란다. 예수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안 할란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관별 총회하면
안 한다, 안 한다. 네가 해라. 이건 뭐 자리가 있어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신경 쓰이니까 안 하는데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모든 장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낮아지려고 하니까 다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조금 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돌아가면서 산다. 올해는 너, 그 다음은 가나다 순으로 너. 이 잘하고 못하고 없다. 이거는 그냥 섬기는 자리다. 그러니까 종노릇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도 리더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아무도 기관에 장이 안 한다. 아무도 리더가 안 한다. 그 리더의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리더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리더의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그 이스켓에 원하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스타일이 세상의 계급 구조 속에 있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리는 자만,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것, 이런 것들. 어떤 리더십 행태를 가지려느냐?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 누구보다도 저 뒤에 서서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 그 리더십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종이 하듯 다른 사람들 돕고 지원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역할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투쟁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싸우거나 이건 아주 반성경적이고 이건 반 하나님 나라적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로 이것을 싸우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는 리더가 회장이 안 되려고 한다. 그 회장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종의 마음으로 우리 기관원들을 돌보고 섬기고 수고해주고 연락해주고 이렇게 쏘아준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이것이 무슨 권력이고 힘이고 자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그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실물 교제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일 귀하게 사랑스럽게 아이를 안으십니다.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는 아이를 품에 안으십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은 요즘 너희들은 진짜 잘 태어났대. 저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 아이들은 이게 뭐 상어른인 것 같아. 상어른인 것 같아. 아이들이 하면 우리가 모두가 꼼짝을 하지 못해.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 저보다 세대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거의 그 집안의 대장인 것 같아. 뭐 하나님도 저 뒤인 것 같고 교회도 저 뒤인 것 같고 다 뒤인 것 같아.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이건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가시고 걸거치는 귀찮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세우셨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에 안으셨다. 귀한 보수까지 품에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게 아이를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어린 아이, 이 작은 아이를 종된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품어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된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입니다. 위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분이라고 동등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레벨에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두십니다. 그 예수님이 또 아래로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귀찮은 존재를 여김받는 어린 아이를 자신과 같은 레벨로 아이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섬기시는 리더십은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같은 분이 자신을 낮춰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까지 그가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진실하고 계산이 없고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좋게 말하면 아이들은 계산할 줄 모르고
뭐 꾸밀 줄 모르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요즘 아이들은 순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우리 교회 있는 애들 말고 이 애들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애들은 순수한 게 아니라 영악한 것 같아. 영악한 것 같아. 너무너무 아이들이 영악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순수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인하여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나와 같은 나를 그렇게 낮춰서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화살표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네. 자,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이건 세상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건 세상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고, 모두가 내가 높아지려고 상승하려고 하는 욕망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억울하면 뭐 해라고요? 억울하면 높아지라는 겁니다. 억울하면 높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장땡이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 어쨌든 간에 힘을 가지라, 높아지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낮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 복지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가셨을 때,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제 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핀트를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웁니다. 또 나중에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시끄럽다고, 아마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막 화를 내고 그들을 멀리 가게 자꾸 쫓아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는 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제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도전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벗지를 못해요. 세상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 계급주의적, 이 피라미드식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DNA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를 더 보아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처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때에 나는 뭐 없어? 나는 면제 없고, 그 다음에요, 넌 제외 없고,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역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느냐? 종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종님들이 아니라 다 종놈같이 하셔야 합니다. 종놈같이 섬기고 나아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 일하는 우리 사남준대의 젊은 우리 애기 아빠들 보면서 고맙다는 생각 들었고, 또 저 신랑들을 쉬는 날 교회로 보내준 그 아내들이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감히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준 우리 새댁들 아내들도 고맙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이 예쁘고 좋았고, 성경학교 하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사님, 교사들 수고하는 것 좋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만난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도 참 좋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돌아보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고, 요즘은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다 오네라는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십시오. 주를 행복하게 믿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